한번 따라합시다. 선택하는 것을 주의하자. 선택하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은요, 선택의 연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요, 언제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손해 볼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해 볼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요. 안전. 우리는요, 얼마나 머리가 얄팍한지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손해 안 보고 가야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손해 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가야지 하고 마음을 다 먹고 가면, 여러분, 그 길이 손해처럼 보여도 손해가 안 되고요, 그 길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길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요, 길이 환히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좋은 동네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 문명을 통해서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정말 그 좋은 환경 속에 살다가 이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 그런 촌동네에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에 답이 있으니까, 인생의 답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브람과 롯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참 착실한데, 그 자녀들을 갖다가 내가 능력이 되는데 굶기고 못 살게 만들고 괴롭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입장을 좀, 하나님과 입장을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그 길을 가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형제, 집, 이런 거 다 놔두고 하나님 가라니까 떠나잖아요. 그 본토를 버리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처럼 보여도 절대 쉽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만 주시면 되는데,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라 한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좀 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편한 길이거든, 그 길이.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하나님 무시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시받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멸시 안 당하려고 하고 무시 안 당하려고 하고 자존심을 살리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손해 보는 거예요, 원래부터. 따라합시다. 손해 보며 살자. 손해 보며 살아야 돼요. 손해 안 보려고 몸부림치면요, 이게 손해 안 봐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만나. 손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고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리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목동들하고 그리고 롯의 목동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 당시에는 목축을 하는 일이 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막 재산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건 목축도 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땅은 한정되어 있지, 거기 또 원래 살고 있던 본토인들도 있지. 그런데 거기서 땅은 한정되어 있고 같이 양떼를 먹이고 소떼를 먹이고 하려니까 서로 막 물도 차지하려고 다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짐승이 먹는 꼴도 서로 많이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툼이 하루 이틀 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롯아, 잠시 나 좀 보자. 그래 만났습니다. 지금 너나 나나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재산이 참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는 갈라져야 될 것 같다. 갈라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거죠. 같이 있어가지고 해답이 없으니까 이제 서로가 떠나기로 결정이 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선택을 할 때 자신의 보기에 좋은 이득을 따라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조카보다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그리고 또 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힘대로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 롯에게 선택을 딱 하니까 롯이 딱 그때부터 땅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물이 있는 곳이 딱 한 군데예요. 어디냐면 요단강에만 물이 있어요.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가면 그 끄트머리가 이제 이 하부 지역이지 않습니까? 낙동강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평야지대고 곡식을 심기 참 좋은 그런 땅이거든요. 그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그 나일 삼각지, 강이 흘러내려와서 마지막에 딱 뿌리를 두른 곳. 거기는 여러분 강이 막 갈라지면서 온갖 비옥한 옥토가 만들어져 가지고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고센 땅도 그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키우기 좋고요, 물도 많고 풀도 잘 자라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에덴 동산 같은 곳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야, 롯이 욕심이 날까 안 날까요? 욕심이 탁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삼촌, 그래도 그래 삼촌이 우리 집안의 어른이시고 한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나보다 재산도 많으시고 키울 짐승도 많은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예의인데 롯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 앉아 있어요? 욕심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런 형식적으로라도 말이라도 따나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롯이 저거 내 거야 하고는 먼저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롯의 운명이 바뀌어요. 여기서 롯의 운명이 바뀝니다. 롯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요, 삼촌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삼촌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어느 곳에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런 과정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삼촌이 양보를 하면 자기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삼촌 그래도 하루 정도 생각 좀 해봅시다 같이. 이거 아무래도 이거 내 마음대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대화가 됐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롯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배려하는 마음도 또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도 없어요. 여기서 뭐가 결판 나는 겁니까? 자기의 신앙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마음의 욕심, 이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어요. 하나님보다도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땅에 대한 욕심, 가축에 대한 욕심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는 건요 늘 실수투성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되겠지 하고 딱 선택하잖아요. 제 기억에는 항상 후회만 남아요. 후회만 남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기도하는데 앞이 아무리 내가 좋아 보여도 기도하는데 앞이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이렇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보고 알아서 하라는 모양이다 하고 하는 순간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후회할 일이. 저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착한 일, 선한 일,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봉사하는 일이나 남을 도울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가 도왔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에게 속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왜? 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착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나니까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겨울에 사람이 외투도 없이 막 걸어가는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신발이 다 떨어졌어. 그럼 자기 신발 벗어주고 이러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래. 하나님, 나는 이거 다 지금 불쌍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 나니까 난 먹을 것도 없고 난 입을 옷도 없고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언제 도와주라고 했냐? 너 나한테 물어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은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다 못 도와줍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라고 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물어야 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일수록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알아서 내가 하면 되겠다고 결단 딱 내리는 순간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딱 해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어떨 때는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화가 나. 기분 나빠. 마음이 불쾌하고 별로 기쁘지도 않아.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실 때에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안전하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선택의 결과, 참,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오직 마음이 아팠으면, 이 어른은 믿음이 들어간 사람 보세요. 항상 양보합니다. 양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사람과 내가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내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그런데 이 믿음의 수준이 아직 이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양보 안 하려고 그래.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이게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롯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걸 안 뺏기려고요 한번 딱 돌아서고 난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아서서 마음이 어떻게 했을 겁니까? 허전했을 겁니다. 내가 안 봐도 비디오지. 저놈의 자식 고맙단 말도 안 하네. 그동안 잘 지냈단 말도 안 하고 그냥 본 적도 안 하고 가버리네. 아마 그런 속상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선택에 대한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돌이 많고 산지거든, 산지. 짐승을 키우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을 아브라함이 다 받아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좋은 것을 선택하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자꾸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생각하기 좋은 걸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뭡니까? 편리하고, 첫째가 그렇습니다. 편리한 거.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이런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불편해도. 롯은 어떡합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더니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가면서 그 밑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도시 문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물이 쭉 내려가면서 물길이 타고 내려가면서 물길이 머무는 그 지역에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 진짜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롯이 점점 편리한 곳, 점점 살기 좋은 곳, 점점 내 보기 좋은 곳. 그래서 어딜 가는 거예요? 도시 문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단절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없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말씀 생활이 안 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 될 수 없어요. 보세요. 그가 가서 사는 그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세요.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롯이 그 땅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고 죄인들이라. 영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좋고 생활하기 좋고 한 곳에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롯이 망합니다. 망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실 때 거기 있는 재산들 전부 다 놔두고 몸뚱아리만 나오게 했어요. 몸뚱아리만. 그동안 벌어놓은 돈, 그동안 투자한 것, 그동안 해놨던 모든 재산 전부 다 놔두고 아내 데리고 딸 둘 데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니까. 빠져나오다가 아내는 그거 믿어두고 하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형벌을 받고 남는 것이 없어요. 엄청난 손해본 거예요. 엄청난 손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주여.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라고.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을 내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드립니다. 하는 표현이 주님이란 말이고 주여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손해봅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손해볼 줄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불편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문제가 생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요,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축복의 길인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게 축복의 길인 줄 모르고 그거를 갖다가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 하나님한테 매여가지고. 그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정반대라니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거지, 불편이 아닌 거예요. 불편하고 괴로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답답하게 힘들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안전하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진짜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길인데, 사탄이 계속 성도한테 속이는 거예요. 롯처럼, 야,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좀 도시 문명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즐기며 살아야지,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 길이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이 죄 짓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서 육신을 즐겁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신을 즐겁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쾌락의 길이에요. 죄 짓는 길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돌보지 않고 내 육신을 자꾸 돌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요. 사망. 하나님과 원수지. 그게 무슨 다른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평안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잖아요. 틀림없이 사는 동네는 롯이 좋은 동네로 갔는데, 여러분, 롯은 갈수록 강해지고 부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롯이 가는 길은요, 처음에는 정말 보기에 좋은 길,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 잘 될 줄 알았는데 멸망의 길인 거예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좀 불편해도 그걸 갖다가 진짜 안 좋은 길이구나, 힘든 길이구나, 못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 원수 이 원수 마귀를 갖다가 박살내버려야 돼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그 나쁜 생각을 심으려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구역원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좁은 길처럼 보이고 불편한 길처럼 보이는데 그 정반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이 내게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반석의 집을 짓는 길이고,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과 모든 축복의 생명과 복이 있는 길이구나. 이것만 내 가슴에 딱 생기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뭐 투자하고 뭐 세상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이걸 할까요? 저걸로 할까요? 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듣고 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주님이 뜻대로 선택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